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아론을 30일 동안 애곡했던 이스라엘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이었던 네겝 지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동을 시작한 이 네겝은 메마른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메마른 땅이라는 의미의 네겝을 그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곳은 연간 강수량이 200mm에서 300mm밖에 되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배를 하기 적당하지 않은 땅이기도 했지요.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지역에 사는 민족들 호전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살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을 통해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맞서 싸워 얼마의 포로를 잡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싸움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중 몇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들을 격퇴하게 해주시면 네겝 지역에 있던 가나안 민족의 성읍을 전멸시키겠다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서원을 들으시고 네겝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들을 되찾고 남방에 거주하고 있던 이 가나안 민족을 전멸시키는 큰 군사적 성취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곳을 전멸이라는 의미의 호르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군사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런 승리도 잠시 또다시 이스라엘의 불평의 이야기가 뒤를 잇습니다. 그들의 불평 이야기는 새롭지는 않습니다. 광야 2세대들인 이들도 1세대들과 똑같이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불평은 그 수위에 있어서 전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이젠 지겹다고 진저리가 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나를 비하한다는 건 이스라엘이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가벼이 여긴다는 말이 되겠지요. 이는 또한 여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만을 표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이제 만나가 지겹다고 그 불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은혜가 이와 같이 계속되면 그 은혜의 의미도
같이 퇴색되어 가는 것일까? 은혜가 퇴색되어 가는 것일까? 아니면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는 사실 40년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신실하심 그대로 이 만나는 변함없이 40년간 똑같이 그 똑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떡을 감사와 신비 속에서 받았던 이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이젠 보잘것없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만나가 없었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미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대신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으니 불뱀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나아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대신하여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 그들이 기둥 위에 달린 구리로 만든 뱀 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참 신기합니다. 이 땅에 없는 만나를 먹으며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도 참 신비로운 것인데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해독제를 먹은 것이 아니라 구리로 만든 뱀을 보기만 해도 살게 되는 신비가 일어난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비를 이처럼 먹고 살았던 사람들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싸우는 사람들이지요.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싸우는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백전백승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비 같다 생각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없는 그 상대들,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하는 그 상대들을 향해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어찌 신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는 이미 죄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죽이며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해독제도 우리의 죽음을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한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까? 나무 위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죄의 불뱀에 물린 그 죽음의 독에서 해방된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신비 속에서 성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되찾은 것과 같이 우리도 영원한 죽음에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먹고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십시다. 성도는 결코 빵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늘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먹을 것이 없었을 뿐입니다. 마실 것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물을 마실 수 없었을 뿐입니다. 언제나 물과 음식은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채워주시고 공급해주고 계셨습니다. 그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해주셨던 그 은혜의 것들이 보잘것 없는 것으로 그들의 눈에
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들과 같이 육체의 사람으로 머무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시작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그에 걸맞게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 속에서 살기를 시작한 자들과 같이 살아가십시다.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불뱀에 물렸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오늘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신비의 삶을 우리 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도는 하나님의 신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성도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이며 그 능력으로 백전백승의 영적 전투를 치릅니다. 이것이 어찌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의 불뱀에 물려 조용히 죽음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나무 위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원하는 빵이 없다고 불평하는 육신에 머무는 인생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늘 깨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살기 시작한 성도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